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 이해입니다. 1장 11절부터 2장 14절까지는 바울의 1차 변론이 등장합니다. 거짓 성경교사들이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와 복음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반론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며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이 복음을 받게 된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받기 전의 모습은 복음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조상의 전통을 따르며 기독교로부터 유대교 전통을 지키려던 열성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알게 되자 그는 복음의 전달자인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짓 성경교사들처럼 사람의 권위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직접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명에 의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성경교사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출처임을 자랑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환심을 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사람의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누군가를 거쳐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것입니다. 앞서 1절에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복음의 전달자 사도로 임명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의 출처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왔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거짓 성경교사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의 권위에 기대 자신들의 복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아류와 오리지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맹점이냐 본점이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바울이 사명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구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받기 전과 받을 때의 상황 그리고 복음을 받은 후의 상황을 전달해 줍니다. 13절 14절은 복음을 받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는 전에는 열성 유대교 신자로서 거짓 성경교사들보다 더 율법을 중시하는 자였음을 밝힙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유대교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고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때 그가 따르던 것은 바로 조상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역시 거짓 성경교사들처럼 사람의 말을 따르는 자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 16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자 그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셔서 적절한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을 박해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17절을 덧붙입니다. 일종의 그의 알리바이입니다. 그는 다마스쿠스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거나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말은 그가 아라비아, 즉 다마스쿠스 부근의 나바테아에서부터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는 주님께 복음을 받은 후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8절부터 24절입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행적을 설명합니다. 그는 3년 뒤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보름을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주님의 동생 야고보만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가 거짓 성경 교사들처럼 사도들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다른 사도들에게 듣거나 배운 게 아니며 그들을 만나 자기가 예수님께 직접 받은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사도들의 복음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들의 아류가 아닌 사도들과 같은 본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 후 그가 유대지방인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인정했다고 말합니다. 23절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란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완전히 변한 모습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유대지방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의 변한 모습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길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거짓 성경교사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직접 들은 것이라 주장하며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받은 복음이 결코 사도들 같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직접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성경교사들이 거짓 본점 행세를 하며 바울을 공격하니까 바울 자신이 진짜 본점이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토대로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경험한 복음 사건은 단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변론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 속에는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거짓 성경교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위의 출처를 모두 사람에게 두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자신의 권위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감을 가지고 묵묵히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제 삶의 이야기가 복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제가 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는 것, 사람들을 대하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것 모두 복음으로 인해 달라지게 하여 주세요. 제 삶을 통해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